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 정말 가정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5년 동안 가정교회 하다가 이제 이 건물로 나와서 좀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그동안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닮은 사랑의 쑥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참 우리 주님을 닮은 교회 여러분, 참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교회 우리 주님을 닮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들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참 마음에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참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인가 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요 본이 되는 삶, 이 삶을 살 때 정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달라, 기독교인들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또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닮은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요 참 사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생명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또 세상 속에서도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열려있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의 표현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닮은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수고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꺾는 수고를 해야 하고 또 이타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닥치는 수고를 그렇게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 없이는요 사랑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란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계산된 사랑이나 되돌려 받는 사랑이 아니라 받고 입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저 베풀고 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리고 수고라는 단어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이 수고는 사랑의 특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로 주고 또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그 사랑하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거나 혹은 추상적인 사랑이거나 아니면 간념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수고하신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정말로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그렇지만 있었습니다. 역사가 열매의 결과라면 수고는 정말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만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귀찮기도 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참 수고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의 힘듦을 여러분 내 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정말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우리 정말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정말 갚을 게 없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랑의 수고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그 사람이 기뻐할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한없는 사랑에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 마음이요 사랑의 수고를 변함없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참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믿겠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로 마음 깊이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존귀함을 받으며 또한 정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차라리 고통을 받을지언정 내 자식만큼은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그 마음을 알고 더욱더 그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더 정말 깨달으면서 그래, 정말 이 자식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또한 정말로 이렇게 기쁨으로 일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일을 건성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을 더욱 수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잉태하고 양육하는 수고름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밤잠 못 자고 정말로 내 몸 돌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서 그 자식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호산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의 수고는 용서와 간용의 삶입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첫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정말로 그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모여서 정말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밭을 팔고 정말로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에 내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섬겼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많은 정말 목숨을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요바에 있던 다비다가 많은 과부들을 구제했던 기사가 나오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정말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날 알렉산드리아시에는 1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10만의 기독교인들이 12,000명의 난민들을 구제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시에 한 사람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란 사이에 대한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지금도 세계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원들과 양로원들과 정신지체자들과 한센시병 환자들과 많은 그런 병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교회에 정말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산불로 인해서 참 교회가 많이, 여러 교회가 전소되고 또 뭐 많은 곳이 이렇게 그 성전 한쪽 부분이 또 불탔던가 그 훼손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훼손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정말로 그 교회들이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찾아갔습니다. 또한 그 산불난 그곳에 여러분 그 주민들을 찾아간 것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또한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금을 들여서 그것으로 또한 섬기고 또한 찾아가서 또한 그들을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섬겼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교회는 이러한 그런 어려운 일이 정말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꽃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빛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거룩한 봉사의 정신은 참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예요?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9월에 세상을 떠난 빈자들의 성자라 불렸던 이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에 그를 추모하는 인파가 1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고아 장애인들이 1만 2천 명 참석했다고 해요. 그가 죽기 전까지 실천한 삶은 주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거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상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저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바라고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정말로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 거저받은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거저주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사랑을 할 때예요.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거저주는 사랑을 그렇게 힘써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화평이 일어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과 시기의 원망이 따르지만 사랑하면 어떤 실수나 허물도 가리우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은요, 허물을요 말하지 않고 가려워주는데 더 마음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쓰겨도요, 그 자녀의 허물을 감춰줍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자식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자식이 뭐예요? 변화될 때까지, 깨달아 알 때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잖아요. 믿는 형제와 자매 간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워줘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가족들은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참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로 성도가 성도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고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와 장로교 연합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메카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서로 표현하면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 없이 프로그래마되고 비인격화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대신에 인간의 일들을 자랑하는 기념탑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을 의무로 알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교제하며 동업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제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동업자로 일하며 그 모든 기쁨과 슬픔과 승리와 고난에 참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에 함께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사이에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 같은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으어서 동업하고 참여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동업하고 참여함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성령 일을 할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사업에 함께 매진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허락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령한 것을 맛본 자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한계를 가지고 자신이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리 좋은 사랑이 있더라도 여러분 봉사가 없다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약해지고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그 봉사하려고 할 때 참 나의 여건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여러분 그 도우심으로 또한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은 참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사람들은요 밥도 먹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재림을 대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뭐예요? 정말로 재림을 강력하게 대명한 것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자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렇게 참 그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에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때 참으로 대지진으로 인해서 또한 재해를 입고 참으로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예요. 이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쳐서 도시가 정말로 막 완전히 화산재로 덮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19세기에 와서 이 도시가 발굴되어서 지금은 옛날의 모습을 거의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 향락에 젖어서 얼마나 음탕한 생활을 많이 했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그렇게 음탕한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요 참 감동되는 그러한 한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안고 있다가 화산이 폭발해서 재가 날아왔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아이를 화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땅에 놓고 엎드려서 아이를 보호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먼저 이 화산재에 덮여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산재가 계속해서 내려와서요 수백 미터 쌓였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도요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모녀가 같이 화석이 되었는데요. 이 화석을 보는 사람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이 정말로 이곳에서 빛나고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 폼페이와 같은 음탕한 도시에, 방자한 도시에 정말로 그렇게 정말 그 화석들이 너무너무 보기에 힘든 그런 화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독 정말로 이 화석을 볼 때에 이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요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정말 그동안에 그렇게 표어를 걸고 이 12년 동안 우리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이 표어를요 바꾸지 않게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표어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서 그렇게 정말 살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모두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정말 호산나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하기에 힘썼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할 때는요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남이 비웃든, 남이 조롱하든, 남이 책망하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전심으로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정말로 몸이 아프시고 힘든 중에도 그래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 이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불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고 정말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정말로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부식간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닮아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구나. 정말로 믿음으로 네가 나의 역사를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냈구나. 네가 인내로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구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그렇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힘써서 헌신하고 희생했구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 주어서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내가 기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만난 기쁨도 기쁘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더 기쁠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러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구나. 주님을 닮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 내 수고를 알아주시는구나. 네, 정말로 이 헌신과 이 희생을 알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나 정말로 내가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정말로 저 사람은 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들을지라도요, 여러분, 나는 주님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면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예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요, 우리는요, 뭐예요?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파송된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그 원하시는, 구원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정말로 악인까지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자꾸 내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남의 이목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자꾸만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하지 말으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과 여러분 나의 본성을 우리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사랑의 수고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온전치 못한 점을 탓하고 원망하는 대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그런 달란트와 은사들을 무상으로 바치고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서 일하고 받은 사명을 저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흉을 밖에 나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어찌 교회를 흉을 보겠습니까? 결국은요, 주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흉을 보면은요, 나의 지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 흉을 보면은요, 나를 흉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흉을 보면은요, 내가 흉을 받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래, 아유 어떻게 고생해서 어떻게 참 안 됐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은 그 자식 욕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식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요, 내 교회를요 욕보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 정말로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현재만을 보지 않고 교회의 장래를 위한 꿈을 가집니다. 장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의 희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자기가 감당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이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더욱 기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는 삶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께 받은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 우리도 나누며 베풀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닮은 주님의 그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한 교회,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